오늘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솔로몬이 이제 정식으로 왕이 된 이후에 정식으로 왕이 됐어요. 왜 정식으로 왕이 된 이유라 그러냐면 그 전에 이제 다윗과 함께 있을 때도 왕이었거든요, 솔로몬이. 그런데 다윗하고 솔로몬이 다윗의 섭정, 솔로몬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다윗이 아직도 건강을 회복했어요. 건강을 좀 회복해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같이 사는 기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사는 기간 동안에 다윗은 다시 좀 건강을 회복해서 두 명이 섭정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게 거의 정설이죠. 섭정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은 후 이제 정식으로 솔로몬만 이제 제대로 왕이 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는데 12절에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 위에 앉으니, 솔로몬이 다윗 위에 앉으니, 다윗 위라는 게 뭡니까? 왕의 자리죠. 왕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으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다윗의 섭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는 솔로몬이 왕이지만 아마 다윗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뭐 부왕 비슷한 느낌, 그런 정도 됐어요. 그렇게 이제 오다가 다윗이 죽고 나니까 이제 솔로몬 혼자 이제 단독으로 왕이 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단독으로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항이 뭐냐 그러면 다윗이 유언으로 남겼던 일들을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합니다. 하나씩 진행을 하는 과정이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누굽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왕이 되는 것을 반란했던,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러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아도니아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12절 그 12절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찾아온 겁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왜 얼마 있지 않아서인지는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아요. 근데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깜짝 놀란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솔로몬과 적대적인 관계였던 아도니아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샬롬이라고 왔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인사는 샬롬이에요. 구약의 인사는 샬롬. 그럼 신약의 인사는 뭘까요? 구약은 만나면 샬롬 그랬어요. 그럼 신약의 성도를 만나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수없이 말을 해도 몰라요. 신약의 인사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 우리가 주일날마다 인사하잖아요. 옆 사람이 은혜와 평강이 있고 합니다. 그게 신약의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끼리 주일날 말고라도 평상시 만나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신약의 인사법이에요. 어쨌든 구약은 샬롬이 이제 구약의 인사법인데 분명히 이제 아도니아는 밧세바한테 오면서 샬롬이라 했겠죠. 그러니까 밧세바가 아도니아한테 너는 샬롬할 목적으로 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도대체 온 이유가 뭐냐? 이거죠. 너는 우리랑 평안한 그런 관계가 아닌데 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4절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참 아도니아가 뭡니까?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하냐 그러면 얼마 전까지 적대적인 관계의 어머니를 찾아온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얘기가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람하고 원수였던 사람하고 같이 자석을 두고 대화하는 게 참 거꾸로운데 이 사람은 찾아가는 거죠. 그것도 누구에게? 지금 현재 왕의 어머니에게 찾아갑니다. 어머니에게. 15절 저거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여니라.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밧세바한테 뭐냐면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현재 솔로몬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응? 현재 솔로몬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원래 장자의 서열에 의해서 납니다. 응? 장자의 서열에 의해서 아도니아 접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얼굴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전데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솔로몬이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적으로는 제가 왕 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했던 것은 그렇게 나쁜 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당연히 나로서는 하나님이 만약에 솔로몬을 찌워하지 않았으면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내가 왕이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 그렇게 반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말이죠. 오히려 솔로몬이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온누리 교회가 이제 옛날에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시고 온누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될 분이 2명 중에 한 분이었어요. 2명 중에 한 분. 한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라준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두 분이 사실은 이제 그 온누리교회 목사님의 최제자 두 명이었거든요. 한 분은 한옥 목사 라인, 한 분은 라준선 목사 라인. 그 밑에 쭉 이제 그 수석 목사들이 두 분이 수석 목사 한 분은 국내 파트, 한 분은 해외 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이 수석 목사 했는데 그 이제 밑으로 이제 쫙 이제 한옥 목사님 계열, 라준선 목사님 계열 쭉 있었어요. 그 당연히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훈 목사님이라고 정말 나이도 한참 어려요. 한참 어려. 이 두 분들에 비해서는 한참 어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딱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아마 온누리교회 당회원들 외에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딱 그 뭡니까 전국적인 네임밸류나 라준선 목사님, 한옥 목사님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이미 그때 유명했었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아마도 그때 나이가 한 50 됐을 거예요. 50 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재훈 목사님은 40 초반이나 됐는데 어떻게 그분이 그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어요. 근데 그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랐었어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둘 중에 한 분이 저는 이렇게 한옥 목사님이 될 줄 알았었는데 둘 중에 한 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재훈 목사님을 써서 그냥 된 거예요. 그냥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똑같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은 아도니아는 안 돼. 그냥 쉽게 말하면 아주 재수가 좋아서 솔로몬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솔로몬이 된 거지. 원래 자연스러운 것은 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했지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속된 말로 재수가 좋아서 솔로몬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왕위가 15절입니다. 그 후반부에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서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16절에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관시하지 마옵소서. 이 뭐니까? 그러면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저도 다 제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갑자기 이때 나이가 솔로몬이 적으면 14살 많아도 20살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평균 잡으면 한 16살 16살 이런 애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밧세바에게
저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머니 저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억울하니까 저도 좀 소원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저도 바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손해배상 비슷한 거 좀 하나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의 후반부에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바세바에게가, 그러니까 괄시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뭐냐면 저를 너무 이렇게 문전박대하지 마소서, 문전박대하지 마시고 저도 좀 위로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17절에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을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니니까 솔로몬한테 가서 한 가지 좀 청을 해 주십시오. 뭐냐면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수냄 여자 아비삭이 누굽니까?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는 그 여인이었죠. 그러나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은 다윗의 부인도 아닐 뿐더러 첩도 아니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한 번도 다윗하고 동침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부인도 아니고 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추측하기에 다윗은 수냄 여인하고 동침을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수냄 여인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왜 있잖아요. 좀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왠지 그 모임에 가도 기분이 이렇게 샘솟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제가 고등부 때 저희 교회에 그 예쁜 자매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쁜 자매가 있었는데 저는 그 교회 갈 때마다 3년 내내 그 자매를 그냥 마음에 품고 살았었거든요. 제가 교회 가는 게 아침마다 룰루랄라였죠. 룰루랄라.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 가는데 제 친구 중에, 제 고등부 친구 중에 목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가끔 만나요. 지금도 가끔 만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때 그 자매를 좋아한 거 아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그거 10번도 넘게 말했거든. 10번 넘게 말했거든. 다 커서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도 그 자매를 좋아해가지고 야, 그 자매 어딨냐 물어보면 나도 몰라. 하여튼 너 나한테 10번도 넘게 말했어. 막 그랬는데 그때 정말 뭡니까? 그 한 명을 좋아하면은 그 가는데 마음이, 그럼 제가 그 자매랑 그럼 데이트를 했느냐? 한 번도 못했죠. 뭐 완전히 거기 가면 얼음 돼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그냥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근데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 수냄 여자를 갖다가 동침을 하진 않았지만 그냥 있는 조체로 그냥 왜 동침을 안 했냐? 그럼 워낙에 다윗은 여인들 때문에 골치 아픈 게 다윗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여인들이 많아가지고 그 밑에서 나는 애들이 아주 그냥 뭡니까? 난장을 부린 거잖아요. 그냥 난리를 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많아가지고 다윗은 골치 아픈 거였거든요. 그 인생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지막 여인은 그 죄의식 때문에 그 여인에게 손은 대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있는 것보다는 그 여인과, 왜냐 그러면요, 다윗이 몸이 이렇게 차가워져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11기 상을 보면 곧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나중에 뒤에 보면요, 꽤 다시 오래 삽니다. 다시 건강을 회복해요. 다윗이 그냥 죽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여인을 그 마음속으로 볼 때마다 흐뭇하고 좋았고 뭐 또 생기가 넘치고, 그러니까 마음은 분명히 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 여인을 이 아비삭을 구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예쁘고 총명한 여자를 뽑아가지고 왕에게 넣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과 젊은 여인과 같이 대화도 할 때 아주 깊은 대화, 똑똑하고 건강하고 이런 젊은 자매랑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도 좋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침을 하지 않아서 첩의 반열에 끼지도 못하는데 정서적으로는 이미 첩이었던 거예요. 정서적으로는 첩이었던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첩이 아닐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이미 첩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나에게 달라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바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여인을 나한테 달라. 이거 뭐냐 그러면 명백하게 첩을 달라 그러면요. 그 아버지의 권세를 나에게 달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처음에 했던 게 뭡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옥상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데 앞에서 동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짐승도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는데 후궁들을 옥상에 데려가서 백성들 보는 앞에 동침을 했어요. 그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의 왕권을 내가 이어받았다는 것을 공식화시키기 위해서요. 그건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만약에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큰아들, 둘째 아들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유산이 있잖아요. 유산이 상속 범위가 있어요. 엄마에게 몇 프로, 장남에게 몇 프로, 차남에게 몇 프로 이거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드라마로 봅시다. 무슨 그 드라마예요. 그런데 엄마하고 둘째 아들은 친해. 근데 첫째 아들은 별로 안 친합니다. 근데 그 집안이 무슨 재벌 기업입니다.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큰아들한테는 30%가 오고 엄마한테는 한 20%의 재산이 갔고 뭐 둘째 아들한테 15%의 재산이 간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을 왕따를 시키고 이 두 분이 연대를 해가지고 있으면 이 기업체의 상속권이 이 사람은 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왕의 후궁이나 왕의 아내를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그 후궁에게 가는 그 뭡니까? 목이 있어요. 목이. 그걸 둘이 합치게 되면은 어떤 거예요? 예, 실질적인 권세가 이 후궁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버리는 거죠. 후궁을 잡은 남자한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에게 왕이 주어졌지만 그 왕에게 돌아갈 그 몫의 프로테이지가 뭐 한 30%가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후궁하고 이 사람 둘이 합치면 한 50%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궁을 점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당하게 왕권을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 부분 때문에 아도니아가 바세바한테 빨리 온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의 왕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 뭐 백날 후궁을 데리고 있어봐야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뭡니까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이 무효가 돼버렸잖아요.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부하들도 많단 말입니다. 아직도 아도니아가 왕권에 도전해도 따르겠다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솔로몬은 정식으로 아직 왕의 자리에서 딱 굳어져 있지 않고 이제 막 왕이 막 됐으니까 바로 요 기간 동안에 쳐버려야 그래도 마지막 한 가닥 실낫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를 빨리 찾아간 겁니다. 정식으로 아주 굳어지기 전에. 그러면서 그 여인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18절 말씀에 바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이렇게 해서 왕께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퀴즈인데 이 18절 말씀에 학자들의 의견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학자의 의견이 완전히 갈라지는데 첫 번째 왜 이렇게 바세바가 허락을 쉽게 했을까 이 말이에요. 바세바가 허락을 이렇게 쉽게 했느냐. 첫 번째 순박해서 이 아도니아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고 그냥 아도니아도 그 서열상 바세바가 어머니잖아요. 바세바가 어머니 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 너무 힘듭니다. 저 솔로몬이 다 뺏기고 마지막으로 그 아도니아 누구예요?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낳게 주십시오. 저 너무 힘듭니다. 이걸 봐서는 분명히 수냄 여자 아비삭은 예쁩니다. 예뻐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의 마지막 여인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수냄 여자인 이 아비삭은 약간 까무잡잡합니다. 수냄 사람들이 약간 까무잡잡해요. 그러니까 백인은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 건강미 넘치는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건강 넘치는 약간 까무잡잡하면서 그런 여인을 달라. 그 여인을 줌으로 인해서 저를 그나마 좀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첫 번째 밧세바는 순박해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네가 어렵게 있으니까 그래 내가 그 여인을 너한테 줄게. 내가 그것을 솔로몬한테 말할게. 첫 번째 순박했다. 두 번째 영악했다. 너무 영특했다. 밧세바가 왜 그러냐 그러면 둘을 한꺼번에 보내버리기 위해서 누구랑 누구? 아도니아하고 아비삭 둘을 한꺼번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 너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죽음이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한꺼번에 보내기 위해서 왜냐 그러면은 이건 학설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정확한 근거가 없는데 어떤 속설이나 전승에 의하면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이 누구냐? 솔로몬이 좋아하는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라는 설이 많아요. 술람미 여인. 그러니까 이 수냄 여자를 솔로몬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거는 없어요. 수냄 여자 아비삭이 술람이라는 여인이라는 것은 성경에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여자가 술람미 여자,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내 아내여, 내 사랑하는 애여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술람미 여인이었을 거라는 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을 이렇게 만약에 좋아했다, 속설에 의하면 좋아했다라고 친다 그러면 밧세바는 술람미 여인을 엄청나게 시기 질투하죠. 왜? 권력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권력을 나눠 가져야 되니까. 밧세바에게 있는 그 뭡니까? 어머니로서의 권력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권력이 있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를 가장 존경해 줘야 되는데 이 술람미 여인한테 온통 정신이 팔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기 아들의 권세가 술람미 여인한테 가게 되니까 여인들이기 때문에 또 권세에 대해서 서로 다툼하게 돼. 첫 번째 이 술람미 여인을 잡아낼 수 있겠다. 두 번째 아도니아 죄를 제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쉽게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이 두 학설은 팽배한데 학설 팽배하면 뭐 할 거예요? 솔로몬은 밧세바한테 묻지도 못하는데 물어봐야 될까? 밧세바 네 마음이 뭐냐? 밧세바만 알아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건 두 번째건 간에 밧세바는 금방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던 거예요. 순박했든지 너무 영악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들어주겠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주겠다고 예스하는 순간에 아도니아의 목숨은 끝난 겁니다. 어쨌든 끝났어요. 자, 그래서 19절에 밧세바가 이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이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할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느니라. 밧세바 오니까 벌떡 일어난 솔로몬이 인사를 한 다음에 인사를 하고 다시 왕의 자리에 앉고 왕의 오른쪽 자리에다가 어머니를 앉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는 왕 다음에 어머니라 이 뜻이에요. 그 오른쪽에 딱 앉혀 그렇게 어머니를 사랑하고 예우를 해줬죠. 20절에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여기서 이게 작은 일 뭡니까? 아도니아가 구했던 것을 첫 번째 순박해서 작은 일이라 그랬든지 두 번째 작은 일로 가정해서 나는 모르는데 이러면서 속으로 영악했든지 둘 중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론을 따르냐 둘 중에 두 번째 이론을 따르냐 절대 분위기가 달라지지만 어쨌든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작은 일 한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작은 일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관시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를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관시하지 아니하리이다.
가로되 청컨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예, 그러니까 22절에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차라리 왕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솔로몬이 화가 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까지만 해도 최고의 권위를 대접했던 그 어머니에게 갑자기 솔로몬이 화를 내면서 차라리 왕의 자리를 주지 왜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들과 수려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 성을 무혈 입성했잖아요. 압살롬이 그때 척사가 누구였냐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맨날 아자가 나오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척사였어요. 그럴 때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지혜를 준 게 뭐였냐면은 많은 사람 앞에서 후궁을 범하십시오 이거였거든요. 그건 아히도벨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말을 듣고 탈한 겁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듯이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말하자마자 어라? 이거 혹시 뒤에 보면은 22절에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랴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딱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 아이디어 분명히 아비아달이나 요압이 했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어머니가 아도니아를 위해서 아비삭을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화가 엄청 나면서 그거 아비아달과 수레의 아들 요압의 아이디어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방에 누구예요? 그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아도니아의 부하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까지 세 가지 3인방을 한꺼번에 제거시켜버리는. 그러니까 한 방에 3명을 제거시켜버리는 일을 발생. 그래서 여러분 밧세바가 영특했을까요? 순박했을까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뭡니까? 순박한 어머니라기보다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어때요? 왕은 젊어 청소년. 근데 뒤에서 어머니들의 그 엄청난 그 계략들 있잖아요. 그 여러분 대하 드라마 보면 엄청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들이 자기들의 정적 그 왕의 부인들과 그 부인들의 자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씁니까?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밧세바가 순박하다보다도 밧세바가 보기에 정세를 보니까 제 셋을 죽여야 될 것 같은 정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더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쨌든 이 한마디에 이 셋이 제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화가 나요. 왜냐 그러면 밧세바가 누구예요?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로서 솔로몬이 엄청나게 똑똑한 것을 어릴 때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똑똑한 걸 어릴 때 봤을 거고,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여전히 그 궁궐의 정세를 보면은 여전히 그 사람들이 뭔가 화근이 될 것 같고, 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화근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뭡니까? 솔로몬한테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솔로몬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충분한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역시나 솔로몬은 이 셋을 다 언급해 버립니다. 23절에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 자리에서 그냥 맹세를 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죽이기로 맹세를 해버립니다. 24절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라. 여기서 뭐냐면은
이건 사적 감정이 아닙니다. 사적 감정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서 집이 완성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육적인 관점으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말씀에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과 그 위를 따라서 주기로 이미 나단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자꾸 저 사람이 인간적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라인을 침해해 들어오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위해서 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게 이건 인간적 관점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까지 오기 위해서는 이쪽 라인을 이미 선택을 했는데 자꾸만 자기가 장자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뭐랑 똑같냐면 육적 라인은 예서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듯이 예서가 자꾸 장자권을 주장하면 안 되듯이 육적인 것은 아도니아지만 사실 하나님이 영적인 나 솔로몬을 택했는데 자꾸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저 사람이 나를 희롱하고 이러면 제거해야 됩니다. 그 뜻이 똑같습니다. 그거랑. 그래서 오늘 죽음을 당하다 그렇게 한 다음에 25절에 아도니아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이 브나야가 누구냐면은 그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킬 때 그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킬 때 그 뭡니까? 압살롬은 요압이라는 장수를 끌고 갔지만 다윗 바로 옆에 경호대장이었던 사람이 이 브나야예요. 이 브나야.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권력은 요압이 더 많았지만 왕의 최측근에서 오직 왕의 마음만을 맞추고 움직였던 사람이 브나야인데 그 브나야한테 가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나야는 뭡니까 직결 살인 자격증을 가지고 와가지고 브나야가 아도니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정적인 아도니아를 제거하는 과정을 오늘 살펴봤습니다.